많은 사람들이 신앙인, 신앙서적, 신앙의 모습, 뭐 여러 가지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단지 그런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섬기기 때문에 또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면서 과연 신앙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전될 수 있는가, 오늘 시간을 나눠서 한번 나누어 봐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의 수단, 이런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를 위해서 죽었다, 피 흘렸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못한다면 과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 주일날 뭘 하고 있어, 교회에 가니까 뭐 내가 맡아서 뭐 성가대 대장을 하고 있어, 반사를 하고 있어, 유치부 부장을 하고 있어, 교회의 장로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에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구원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신앙생활, 모든 행위들, 모든 것들이 행위로 되는 것은 절대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걸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뻔한 거 아니야. 들을 수 있어. 에이 뭐 들어봤자 뻔한 거고 오늘 가도 똑같은 이야기지.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 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 강대상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매일마다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헌금을 많이 내시고, 그것은 행위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고, 요란한 틈도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듣고 믿음이로나, 이렇게 물어요. 율법하고 행위하고는 안 되고 듣고 믿음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람들이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생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많이 읽었으니까 지식으로는 내가 너무나 뛰어나,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100%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생기는 지식으로 지적 동의를 해가지고 내가 그거 맞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무엇이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명이 불어넣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조그마한 일반의 양심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고 요만한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어디에서든가에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고 동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단순히 이해로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요?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나서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 내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별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말씀에 대한 내가 헌신이라고 하죠. 내 것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던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또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분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 모르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학관계로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죠. 지필지기면 백진백성이라. 남을 알면은 백성을 할 수 있다고. 100번부터도 100번 다 이긴다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내가 알아야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그 사람 성격이 어떤가 뭔가가 어떤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려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라 먹거라 하거늘. 그렇게 이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밥 세 끼를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아도 요즘 제가 간혹 가다가 먹방 유튜브를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됐는데 보게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많이 먹더라고요. 사람을 초월한 상상. 우리 상상을 초월한 양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살도 찌지 않았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까? 위장의 크기를 어떻게 재봤습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궁금한 건데 그 사람 위장이 이만치 크나? 근데 삐쩍 말랐어요. 뭐 그 달리가 길이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많이 먹어요. 우리가요 밥 세 끼를 꼬박꼬박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먹잖아요. 요즘 아침을 거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대가 되면 다 먹어요. 이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고 잠을 자고 또 먹고 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 안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배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똑같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한 번이라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하나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남이 글 좋은 거를 써서 있는 것도 봐줄 수도 있고 아침에 제가 보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글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쓰세요, 한번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거 읽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1분도 투자를 안 하는 게 사람입니다. 30초만 뭐를 해보세요. 30초만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해보세요. 밥 먹는 데는 5분, 10분을 하려고 합니다. 남들하고 대화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30초, 10초도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한 달에 책을 얼마나 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70% 정도가 책은 한 번도 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얼핏 받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기독교인이 이 대한민국의 30%라면요. 다만 성경책 한 장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이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속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다고 하시는데 역시 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볼 수 없는 거구나.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살이 쪘고 뭐 좀 몸이 둔하고 좀 아프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5분 반 투자해서 뭐 다리 운동을 하든가 뭐 허리 운동을 하든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분 만에라도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심 3일로 그치더라고요. 어떤 별다른 각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2, 3일 하고 나서는 아유 됐어 뭐 나중에 하지 하고 나도 포기하고 24시간 중에 3분을 거기에다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아침에 5시 돼서 일어나서 목욕탕을 꼭 가야 되는 사람들,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헬스장에 가서 2시간 동안 안 뛰면은요 하루 일과를 못 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지 한 번쯤 우리가 이 시간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아침에 큐티하는 그 성경 구절 한 줄만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 잠시만 묵상해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를 그 성경 구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혼의 생각과 내 영의 생각을, 영에서 하는 말들을,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많이 활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게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 생긴다?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년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요. 또 내가 살아야 될 길이 열려요. 기도하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가 삶에서 그래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손잡는 거 이거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제가 초청합니다. 내 주인 되시옵소서. 당신 내 삶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손잡고 동행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바 시편에 말했던 시편기에 제가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의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놀라우신 모든 것을 주님 내가 보고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 위대하심을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서기관과 제사장과 율법 교사들 혼자 중얼 기도는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법은 너무나보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성경도 누구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은 것,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않은 것, 내 안의 주인을 내가 내었다는 것. 율법으로 살면 결국은 내 안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이 찬양을 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성전 삼으셨으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주님, 내 인간의 욕망과 내 인간의 욕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하신 바를 그분의 선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주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후대에 살게 하셔서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때에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거 참 많이 해요. 지금도 오는 교회들은 다 이런 가르칩니다.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마지막 때까지 가요. 다 주일날 5장 읽으면은 밥 3끼 먹듯이 읽으면 한 성경을 1년에 다 통독을 한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뭔가를 많이 읽고 내가 성경을 60전, 70번, 100번을 읽었으니까 내가 성경의 박사니까 뭐가 될 수 있다? 착각하지 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한테 무슨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야 이거는 네가 들어야 돼.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내가 그것을 듣고 주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나에게 적용시켰을 때 주님은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너를 통해서 네가 뭐 다른 사람이 잘 되라 저래 잘 되라 이렇게 되라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1대1이랍니다.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나 둘이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가능할까? 내가 도구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서 내가 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내 하나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하시고 내 하나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어딘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래서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초청하는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성경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성경을 난 공부 안 해도 성경을 하나님 탁탁 악기 줘가지고 뭐 하나님 탁탁 잘한다. 지멋대로 이해하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다 잘한다. 이런 분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더 짝퉁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내세우기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많이 한다, 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익은 배는 고개를 숙인다. 하나님은요 겸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꾸 낮춰주십니다. 말도 못하게 낮춰주시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근데 사단은 안 그래요. 조금만 뭔가를 주면은 뭔가 알려고 하고 뭔가 막 내세우려고 말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이간질 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던데 어떻게 해서 이간시키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잖아요. 드러내려고 막 해요. 결국은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가장 먼저 오는 사단의 영역, 교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어떤 분이 좀 대박이 났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그러면 돈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흥풍직풍 씁니다. 얼마 후에면 거지가 됩니다.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각오로 우리는 듣고 겸손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기도하고 한다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일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떠서 성경 말씀을 잠시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메시지를 줬을까? 하나님, 주님, 내가 마음을, 내 생각도 다 배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 주님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번 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하려고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런 성경 구절을 저한테 주셨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면은 주일날 내가 담당하게 성도들 앞에 서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고 세상에 때묻었고 세상에 나약할지 몰라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일하고 계시오니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하다가 아침에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제가 글을 올리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글로서 쓰니까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쓰다가 지우고 너무 어렵다, 표현 방법을 못 하겠다 이래서 제가 지우고 다른 글을 옮기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듯이 나에게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듣고 알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키지 마라 행위로 율법으로 뭔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복 받는 길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그게 대해서 순종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의패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인이 되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그 말씀이 100%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앞으로 이 지구 땅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일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내 노력으로 뭔가 하고 교회의 직책은 좋은 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수할 것은 많은데 주수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돌아왔을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힘든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에 비중을 다 맞추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나도 힘들어 지쳐 아이고 뭐 이런 쪽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내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순종이 우리가 뭔가 행하고 돈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주인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압니까? 주님. 여러분들 이 찬양 들어보시죠. 전용대 가수인가? 그 사람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주님을 만났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벌레만도 못하다는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가장 부족한 것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곳이 한 개도 없는 것이 나타나요. 이 열매는 따서 먹을 수가 있죠. 나중에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찬양 가수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렇게 해야죠. 저는요 썩은 막대기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에서 주님 내가 돈 잘 벌어서 뭘 하겠습니다. 야, 니 멀었다 이놈아. 내가 로또 복권돼서 주님 뭐 하겠습니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제가 건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영광은요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가 나타냅니다. 내가 죽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뭉개지고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잘 사십시오. 세상 말로는 포기했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당신 말고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만 남아있네요. 지금요.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아들이 잘하겠지. 내 뜻대로 되는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세상 인생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어긋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포기할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산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해도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욕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추수할 자격이 없다. 너는 추수할 자격이 없다. 너는 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네가 할 것이 있냐? 네가 벌어볼 게 있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의지를 품지 말고 그 기쁘게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나타나는 삶. 그래서 그 의를 구하라.
내 안에 그 나라와 그 일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통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면 그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모든 일이 너에게 더할지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있다 없다?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겨놓는 삶이에요. 풍지박살 나도 괜찮아요. 예수님한테 맡겨놓는 그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뭐라도 지금 당장 내일 급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아직도 너는 힘이 있구나.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직도 네가 힘이 있구나. 그럼 네가 해봐라. 되는가 한번 해라. 안 돼요. 아이고 주님 내가 직접 깨달고 나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포기를 해버려요. 내 자세에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주인 되시옵소서. 내 그 부족한 것을 내 힘으로 내려오고 살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요 그렇게 생각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어디 가서 기도 좀 하고 힘들어요. 야 기도 막 참 기도 금시 30일 내보세요. 20일 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교회에다 헌금 300만 원 400만 원 해보세요.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와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 하나를 원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어렵게 나를 만나려고 했니? 영적 성장에도 분명히 지름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것을 알려면요 내가 노력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움직이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진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왔다면요 하나님을 비평하는 삶. 하나님은 뭔가 이건 좀 그런데요. 하나님 이거는 뭐 하려고 하니까 뭔가 부족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깨달을 때 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 내가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예수님만 나는 새하고 예수님만 흥하는 그런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아주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잘 되려고 했는데 내만 흥하려고 했네요. 예수님이 자꾸 세워지고 내만 튀려고 했네요. 오늘 주일을 빌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묵상하면서 또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답답함을 토론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두수모아교회 성도들과 이 온라인 예배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매일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